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 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산부 예배는 아직까지는 많이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의 기억 희미하잖아요. 3일 전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에 드렸던 예배 흐릿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요. 이번 5일 동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우리 청년들을 준비시켰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욕망이나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의 주인공, 비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3년 5월 달을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주일로부터 시작해서 5월 달 다음 주부터는요,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정교인, 체육대회, 또 명사 초청 예배 등 많은 5월 달을 준비하는 기뻐하는 행사들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비전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많이 부족하고 많이 자신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올해 초에 받았다고 했잖아요. 부임하기 전부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수야, 네가 백운호수교회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그곳 가운데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청년들을 세워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모델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기대를 부푼 마음으로 부임해서 5개월을 지났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이하수 목사, 당신은 과연 당신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뭔가 안 했다고 말하기는 약간 좀 억울하죠.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또 자신 있게 예스하기 외치려고 하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저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주님은 비전의 사람들 향하여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비전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요,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이는 비전의 사람들이 함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꿈꾸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받아야 할 이유, 우리가 꿈을 꿔야 될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수야, 내가 누구에 관심 있는지 아니? 이건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이런 기대를 하셨어요. 이 백운호수 교회 가운데 꿈꾸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막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과연 누군가? 우리 권사님인가? 우리 집사님인가? 우리 장로님인가? 우리 청년 회장인가? 이러면서 막 봤어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굽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눈길, 나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원하는 꿈꾸는 사람이다. 제가 첫 청년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년에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청소년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근거로 얘기했어요. 보통은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한 10년 정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학위와 여러 가지 지위, 여러 가지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요, 나이는 어리지만 거의 한 20년 정도를 목회를 했거든요. 20년 중에 거의 한 18년, 17년 정도를 청년들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찬양인도 잘 못할 수 있고요, 말씀 잘 못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인정하시는 거는 청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저를 세우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선포했는데요, 감사하게요, 싸늘한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청년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저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꾸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들이 몇 명이 모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날이 오늘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요, 여기에 오는 모든 자들이 꿈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꿈은요, 희망적인 삶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꿈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비전이 없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 맛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티를 안 가도요, 우리가 축제 현장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그 근처만 지나가면요, 느낄 수 있어요. 아, 재밌겠네. 와, 저기 뭔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밖을 지나가는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 밖에 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그냥 맛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하기로는요, 오늘부터 주일 3부 예배 참석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꿈이 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꿈은 인격의 척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은 인격의 척도다. 꿈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하버드 나온 사람들, 또한 이 땅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예수를 다 믿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거는 공통점이 아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눈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대한 사람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 어릴 적부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요, 예수 안 믿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냥 토요일날, 주일날 여행 다니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만끽하며 지내는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처음은 위대한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보기에는 막 위대한 사업가고 거대한 사람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꿈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 꿈이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을 주시고, 예배하고자 하는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초대의 꿈이었다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마지막까지 위대한 자로 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 안에서 꿈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습이 연약해도요,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 주일 3부 오늘 예배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꾸는 자는 반드시 주 안에서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꾸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몇 살 때 꿈을 꿨다고요? 17살 때.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살 때. 제가 요셉의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나이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무대에 등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꿈을 꾸는 17살 때부터예요. 물론 그가 16년 동안 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꼭 17살 때부터 주목하시며 그를 이끌어 나가셨는가?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주목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이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순간부터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심전심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문제 없이 사는,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청년도 너무나 위대한 청년이지만 하나님께 주목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요, 뭔가 계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청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현희 선교사님처럼 내 청년의 때, 내 성년의 11조,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를 찍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야. 물론 어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인생의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로 지금은 활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스코어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평균 이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승승장구하지 않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당하면요, 하나님께 찍히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록을 보니까 무려 7살 때부터 설교했대요. 저희 딸이 7살이거든요. 막내딸이. 그 친구가 여기에 설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어린아이들, 오늘도 어린이주일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하고 또한 열린 예배 때 여기서 막 옷을 입고 찬양하는 거 물론 틀릴 수 있어요. 또 연습이 안 돼서 찬양을 잘 못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주목된다면 저는 엄청난 기회와 또 엄청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꿈에 대한 설교하면요, 지금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눈으로 봅니다.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은데요. 목사님, 목사님 나이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꿈이 있어요. 그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한테 꿈이 물어보면 애들이 웃어요. 야, 너 아직도 꿈 얘기하니? 너 진짜 아직도 어리구나, 젊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 꿈을 꾸라고 했냐면요, 아비들에게 꿈을 꾸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노인들에게 꿈의 완성품인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꿈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3명의 위인이 있습니다. 적으시는 분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무려 75세에 하나님께 주목당했어요. 또한 모세는요, 무려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바로 이 사람 갈렙은요, 무려 85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더 크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85세 이하는 안 하셔도 됩니다. 85세 이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85세의 갈렙도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십니다.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놀고 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요,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새해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외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3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과 제가 마음이 맞았어요. 목사님이 그 비전을 주셨고 저도 기도하면서 예배를 세우면 좋겠다, 무너져 있는 예배를 세우면 좋겠다. 제가 와보니까요, 무너져 있지 않아요. 예배팀도 잘 세워져 있고요, 찬양팀과 성도들의 찬양도 수준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무너져 있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 무너져 있는 대상이 청년임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 제가 고백했듯이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20년가량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만나본 그 누구보다 훌륭한 청년들이면 분명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망이요, 약해요. 평안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보니까 직장도 다 다니고 있고요, 직장 때문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직장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집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요, 돈 달라고 기도하는 청년 아직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만이 해답이시고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은 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의 그 마침표가 주일 3부 청년 중심 열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물어보십니다. 이것이 나의 꿈임이 믿어지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의 욕심입니까? 제가 딱 부임해가지고요, 3부 예배가 열리고 청년들이 막 부흥하고 이러해서 내가 막 자랑스러워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막 칭찬받고 이 욕심으로 3부 예배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꿈입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시도가 무너질 때마다, 앞에 가로막힐 때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면 하나님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3부 예배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부 예배에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1부, 2부 예배 너무나 귀한 예배지만 3부 예배 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특별히 열린 예배를 통하여 내가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꿈은, 이 비전은 누구한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떼쓰는 자가 아닙니다. 생떼 부리는 자가 아니야. 나 이거 안 시켜주면 안 할 거예요.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면, 어떤 봉사를 하면, 어느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밀한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부 예배를 만들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 또한 저의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요셉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요, 꿈도 이루는데 사실은 넉넉지 않은 삶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이 하나 환경만 좀 여러분들과 설명하겠습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요, 무려 4명입니다. 그리고 12형제 속에서 10살 때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가슴 아파한 아버지는요,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 드러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채색옷이에요. 누가 봐도 형제들과 전혀 다른 아주 아름답고 예쁜, 누가 봐도 쟤는 아빠한테 이쁨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채색옷을 입힙니다. 근데요, 그가 채색옷을 입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레아를 통해 디나라는 동생을 낳고 라헬을 통해 요셉이 나왔는데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약 6살부터 7살 되던 해 사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와 비슷한, 나랑 거의 같이 눈을 마주치고 놀았던 사촌이 강간을 당하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우리보다 전혀 낫지 않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매일매일 그 꿈을 선포하며 그 꿈을 내 꿈으로 취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길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요. 저는 취직하는 만다 다 떨어지고요. 또한 저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요셉의 삶을 소개합니다. 너의 삶이 요셉보다 못하냐? 너 엄마 4명이야? 너 사촌 동생이 강간당했어? 너 많은 형제들한테 떠돌림 당해봤니?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과 그런 시기질투가 가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잃어버린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반드시 야망과 비전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이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돼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청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해서 어느 자격이 되면 어떤 그룹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뽑히는 게 심리 그랬더니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생각에 지금 네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인 것 같아. 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성적을 잘 맞아서 거기에 뽑힐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뽑지 않으시면 너는 절대 뽑힐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같아 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주변 사람처럼 스펙 쌓고 열심히 사는 건 네 중요합니다. 잘 살고 눈 비벼가면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야망은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목적도 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도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요, 비전은 다릅니다. 비전은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이 목적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비전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라는 이하수 목사를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것을 욕망으로 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목사가 되지 않고 나간다면 누가 손해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손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저의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많이 애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그런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비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전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비전의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장된 삶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비전은 왜 받으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제가 이 비전의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마다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똑같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꼭 비전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요, 기도해도요 비전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요 괜찮아요. 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 때에까지 비전이 없는 친구들은요, 이런 설교하면 되게 힘듭니다. 혹시나 주님 비전을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밟아왔던 길을 저버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경험하면 어떡하지? 실제로요, 제가 상담한 청년들 중에는요, 이게 두려워서요 비전을 구하지 않는 청년들도 저는 만났습니다. 또 이게 누가 두려운지 아십니까? 저와 같은 40대, 50대, 60대, 또 70대 분들이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어났는데, 열심히 사업가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를 주의종을 불러요. 이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그게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묻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학교에 가면요 되게 놀라운 게 있어요. 저같이 20대에 온 사람도 있지만요, 60대에 오신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 나이에 오셨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요 20대 30대에 비전을 받았는데 돌아서 60대에 왔다는 거예요. 돌아서 70대에 왔다는 거예요. 제 동기는요, 졸업을 한 다음 해에 은퇴 나이에요. 64세에 졸업을 했는데 65세에 이 교육자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데 왜 꼭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십니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 뜻을 저버리면서 30년 살았는데 1년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처럼 쉽게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안 돼, 꼭 비전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잠언 29절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 묵시라는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망하지 않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전을 받았다면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39장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꿈을 꾼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하여 그가 속해 있는 가정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비전을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 백운우스 교회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운우스 교회 청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이 부담스러워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셨던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텐트 안에서 야 있잖아, 내가 너한테 비결을 알려주겠는데 너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텐트 밖으로 그를 끄집어내셨음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가요, 청년들을요 끄집어내세요. 우리 금요일날 만났던 그 선교사님도요, 그냥 여행 가고 싶었던 그 열망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요, 그 선교 현장에서 나의 마음을 품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그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서 그의 인생에 거의 십몇 년을 그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까? 너 이 예배를 섬겨라, 너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너 여기에서 나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비전을 주시는 귀한 텐트 바뀜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 나와서요 보셔야 돼요. 아,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신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찬양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와, 우리 백운우스 교회에 이런 조명이 있네. 막 불빛이 나타나고요, 막 그 컬러풀한 조명이 있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 컬러풀한 조명에 맞춰서 평소 저도 2부 찬양 인도를 하지만 평소 우리가 부르지 못했던 그런 찬양들을 통하여 신선한 기름 부심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주일 3부 예배의 특기이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음껏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곳을 사모하며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꿈을 믿음으로 선포하라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은요 조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가? 주님은요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꿈꾸는 자를 좋아한다. 여러분, 꿈을 꾸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들어달라.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꿈을 말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비전이 있는 교회들은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역동적이에요. 말씀도요 선포되면 그 말씀을 그냥 하고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간직하고요, 내가 만나는 곳곳에다가 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내가 꿈꾸면 이렇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9절에도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꿈을 꾸자마자 요셉은 뭐 했어요? 말했어요. 전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그냥 간직만 하지 마시고 간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반드시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사랑을 담고 있으면요,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담겨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요, 욕이 튀어나오고 비판적인 말이 튀어나옵니다. 왜? 이 마음은요,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 마음에 꿈이, 비전이 담겨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백운호수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망 속에서요, 그냥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이 길이 아니네? 아니요. 하나님의 꿈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면 그때는요, 심플해져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매달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청년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내 몫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더라도요, 주님이 뽑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뽑힐 수 없는 거, 나를 세워주지 않으시면 내가 설 수 없는 거,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며 그 꿈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5월입니다. 묻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 꿈을 주세요. 내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소망하기는 이 주일 3부 예배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것은 2023년 주 안에서 우리 백운수교회 청년부가요,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홀리투브, 거룩한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